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면 다 되는 것이죠. 거기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가 자라면 먹는 것, 입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상의 삶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명이죠. 비록 사명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명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또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이미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채비가 안 되어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삶의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일입니다. 돈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빠졌던 오류지요.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삶을 즐기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헐벗은 사람들이고 부장 해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되지 않았겠나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것, 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하는 것 다시 일깨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 오늘로 치면 사이프러스라는 것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즉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 그곳에서 엘루마라 하는 거짓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에 가고 살라미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과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120명의 첫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 아닌가, 이 사명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직접 파송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산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산의 인구를 약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 10% 정도가 많이 잡아서 복음화되었다고 한다면 27만 명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여기에 경산 중부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턱 하고 얹힌 것처럼 먼저 부담감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띠를 띠고 저 경산 시내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하는가? 혹은 사형리를 들고 거리거리 구석구석 만나는 사람마다 사형리를 읽어줘야 하는가? 아니면 전도 축제 주일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오라고 초청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부담들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기도부터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기도부터 바로 잡아라. 기도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전도는 인격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주께서도 12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주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능력을 부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경산에 있는 27만 명의 영혼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이 27만 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1순위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을 기도의 1순위로 잡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1순위를 보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살아가는지 드러납니다. 무엇을 1번으로 기도하십니까? 사명이 1번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삶의 모든 것들은요, 사명 감당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군대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군수품 걱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군수품은 지원돼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려면, 싸우려면 당연히 군사들에게 군수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출장 나가는 사람에게 회사가 출장비 걱정하고 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출장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지급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한데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도 혼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팀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팀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장입니다. 전도회입니다. 목장의 기도 1번 순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없습니다.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생각들이 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저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병원에 가서 나았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가면 낫는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은 이 기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드라마가 좋았다. 그러면 이 드라마 좋더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목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감사한 일 한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간증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공격이 온다, 전쟁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프러스의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바울 일행이 만납니다. 왜 그들을 만났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자신의 간저로 바울 일행을 불렀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바예수는 본명이 엘루마인데 엘루마의 뜻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는 10절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니까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영에게 자신의 몸을 팔고 그 능력으로 이득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의 바울의 신임을 얻고 그의 보좌관으로 그 관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루마가 힘써서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대적하고 반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의 로마식, 라틴식 표기입니다. 발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엘루마를 대적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 엘루마의 배후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루마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하고 그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즉각적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총독은 놀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진다 하면 거기에 달라붙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연초에 결단하고 올해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믿음을 좀 가져보자. 평안하셨습니까? 온갖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착하던 남편이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대적하고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방해하고 있구나, 죽기 살기로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허공만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탄은 모든 거짓, 모든 악행, 그리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엘루마는 자신을 바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뜻은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란 말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바예수란 말은 내가 바로 구원자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거짓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들으면 건강해질 것이고, 자신의 말을 들으면 삶의 문제가 풀릴 것이고, 자신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총독을 속였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진리를 굽게 한다. 진리를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각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끝단자를 쓰죠. 끝이 달라집니다. 진리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또 사탄은 가짜 능력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엘루마는 능력이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영적인 능력도, 영적인 세력도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고 영적 세계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따르면은 자연계의 법칙이 주는 유익을 얻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장수합니다. 자연 법칙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제대로 수행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농산물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면 열매가 실한 열매가 맺고 풍작을 한다는 것,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축복의 말로 축복하고 그 말로 계속해서 먹이기 시작하면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도 낫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와 접촉하게 되면 물리적 세계에는 영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든지 사이비 이단, 절에 가도 암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학이라고 하죠. 단을 통해서 길을 움직일 때도 불치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인가? 진정한 구원인가? 진정한 생명인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낫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나으면 되지 않느냐? 꼭 예수여야 하는가? 내가 부하고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과연 그것이 궁극적 구원이고 생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거짓과 악행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 거짓의 헬라어 언어는요, 미끼란 뜻입니다. 마귀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탁 하고 무는 순간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점 생명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더 삶이 윤택해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것이고 내 길이 밝을 것이다.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미끼를 탁 하고 무는 순간 실제로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으셔야 돼요. 또 왜 속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당합니다. 왜 이 엘루마가 사탄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자신은 이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총독의 신임을 얻고 보좌관이라는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지위와 권세,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이익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진리이고 뭐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다면 진리를 포기하고 팔아서라도 이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손해가 막대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물질의 노예인 청년입니다.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포기할지언정, 진리를 포기할지언정 재물을 놓지 않습니다. 재물을 놓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안색이 어두워져서 슬퍼하며 떠나고 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셋째,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꺾어 놓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뒤로 물러서면은 영원토록 우한질고에 시달립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반드시 죽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꺾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믿음 바로 서게 되고 오한질고 끊어지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어떻게 그러면 꺾어놓을 것인가? 성령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여 그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 엘루마의 영적 배후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성령 충만했다 하는 것은 능력 충만을 말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권과 능력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엘루마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환하게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를 주목하고, 이 주목했다는 영적으로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 내부를 깨뜨려 봅니다. 그리고는 대적합니다. 우리가 영적 배후를 보게 되면요, 어떤 영적 공격이 올 때 주여 영적 배후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보게 해주십니다. 보게 되면 이긴 것입니다. 한 번은 무당 일하시던 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무당이 목사님, 어떤 귀신이 저한테 들어왔는지 보이세요? 저는 다 보이는데 목사님은 안 보이나 보죠? 하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기도하던 형제가 삿갓선 할아버지 귀신 하나에 그 뒤에 머리 딴 처녀 귀신 하나 숨었네 하고 얘기했더니 탁 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했습니다. 영적 배후를 보게 해주십니다. 영적 배후를 보면 이긴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여 영적 배후를 보고 난 이후에는 사탄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살살 다루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나가라 하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물론 여기에서는요, 엘루마를 직접 대적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직접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도 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족의 무당들이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대적하자 무당들이 오히려 급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 마을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보고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살살 다루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가 걸렸으면 강력하게 영적 대적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를 꺾어 놓으리라 하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직접 대적하면 안 되겠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는 행동들을 멈추게 하고 묶고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을 총독이 바울 일행을 그 관저로 불렀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목사를 복음 전하해 달라고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표 얻으려고 부를 수는 있어요. 표 얻으려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듣겠다고 바울 일행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교회 가면 참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디에 있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조명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그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에게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별 구할 가치가 없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구하지 마십시오. 제 1순위는 주님,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7만 명의 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1순위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 들어간다,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하는 것 아시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완전히 죽여놔야 됩니다. 슬픈 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놔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백성에게 마귀 나부랭이가 공격을 합니까? 그 악한 꿈, 악몽을 꾸게 한다면 그거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잡아서 완전히 사지를 멸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 배우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음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봤더니 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더라. 이러면 오면 안 돼. 왔더니 정말 이들은 기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가 넘치고 가족 공동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경산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제 1번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